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 대언자의 절절한 간구입니다. 하박국 대언자의 절절한 간구. 지난 시간까지 나훔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소대언서인 하박국 대언서를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이 소대언서 이 하박국의 그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이 하박국서의 그 기자인 그 하박국 대언자는 다른 대언자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대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 이 하박국 대언자는 국가나 이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항의하기까지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대언자들에 대해 소개할 때 그 서두에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어느 지역 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하박국 대언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개가 일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에레미야 대언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보았던 엄중한 부담이라.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이 표현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하박국의 그 시대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 그 새롭게 등장한 이 바빌론은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이집트마저 침공하는 등 새로운 제국으로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대외적인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마저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앞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적으로는 이 제약과 이 부패 현상이 심화되어 갔는데요. 온갖 탐욕, 불의, 폭력 사태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런 현상에 왜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느냐고 외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심지어 폭력에 관해서 당신께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그 답답한 상황에 대해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욥도 이런 애절한 기도를 했었는데요. 욥기로 갑니다. 욥기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0절입니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일어서는데도 당신께서는 저를 유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그 갑자기
닥친 그 자신의 큰 그 재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서 멀리 계시며 저의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낮 시간에 부르짖으나 당신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밤 시간 동안 제가 말없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 대언자도 욥도 다윗도 이런 절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인가?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선한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오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심지어 폭력에 관해서 당신께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런 폭력이, 이런 불의가 계속되는가? 언제 이런 일이 끝날 것인가? 끝나는 그때는 불법이 충만한 때까지로,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은 참으시며 인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의 집행은 불법이 가득 찰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환란에 적용하면 1260일, 즉 3년 반이 다 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폭력에 관해서 주께 얼마나 오랫동안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에서 이 사항은 역사적으로는 하박국 시대 그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또한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벌어지는 그 폭력 가운데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대언서들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폭력은 언제 끝나는가?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입니다. 폭력이 너희 영토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함과 멸망도 너희 경계들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너의 성벽들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희 대문들을 찬송이라 부르리라. 예, 이때가 천년 왕국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화평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는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에게 죄악을 보이시고 저로 하여금 고충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는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거기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나이다. 대언자 하박국의 절절한 고민과 한탄인데요. 그러니까 의로운 혼들은 이 악한 세상, 불법과 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기에 우리 또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겠는데요.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저는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이 백성의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 놓으셨나이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이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헤쳐가는 가운데 괴로워하며 그 외치는 모세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종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눈물의 대언자 에레미야도 어찌하여라는 이 한탄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느슨해지고 공의가 전혀 전진하지 못하나이다. 이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주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공의가 진행되고 있나이다. 하박국은 부조리한 사회, 이 악이 판치는 유다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한 이 마찬가지로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교회 또한 세속의 그 물결 속에 절대 가치가 점점 훼손되어 이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는 시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여기 4절까지가 대언자 이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 이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답변인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유념하며 경탄스러울 만큼 기이하게 여기라.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일은 그것이 너희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일이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신약 그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9절 그 중간에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인데 그 일은 그것이 너희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일이라. 즉 하나님이 그 유대인인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그 한 가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유대인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여기고 멸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니 비록 한 사람이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여도 너희가 절대 믿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이라.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저주 독설의 말을 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며 주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이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지역의 넓은 곳을 가로질러 행군할 것이요 그들의 소유가 아닌 거주지들을 차지하고자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박국의 외침에 대해, 즉 유다의 불법과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은 칼데아인들을 일으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칼데아인들이란 이 바빌론을 말하는데요. 지금의 이라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요. 계속해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우며 무시무시하도다.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리라. 그들의 말들도 표범들보다 더 빠르고 저녁 늑대들보다 더 사납도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질 것이요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리라. 그들은 먹기 위해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그들, 이 칼데아 사람, 즉 바빌론의 군대는 용맹스럽고 잔혹했는데요. 그들의 그 기마병들은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군대에 대해서 오래전 그 율법 시대 때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실 너희 원수들을 네가 배고픔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헐벗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섬기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멸할 때까지 그는 너희 목 위에 철로 된 멍에를 두리라.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멀리서 곧 땅 끝에서 독수리가 나는 것 같이 빠른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곧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쓰는 민족이요 험악한 용모를 지닌 민족이니 그들은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어린이들에게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네가 멸망할 때까지
그가 너희 가축들의 열매와 너희 지역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는 너에게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너희 암소들의 소산이나 너희 양떼들을 남겨주지 아니하리니 그가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처럼 그 모세 그 율법 시대에 애원하였던 그 흉악한 민족, 이 바빌론 군대로 하여금 그 유다의 불법과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폭력을 행하러 오리라. 그들의 얼굴들은 동풍같이 만찬을 먹어 치울 것이요 그들은 모래같이 포로들을 모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왕들을 조소할 것이요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경멸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모든 강한 요새를 향하여 빈정거리리라. 이는 그들이 진토를 무더기로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법과 이 죄악에 대해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에 그들의 얼굴들은 동풍같이 만찬을 먹어 치울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농작물이 마르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동풍과 관련해 찾아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래같이 포로들을 모으리라 라는 말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모두 다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왕들을 조소할 것이요 통치자들은 경멸거리가 된다는 이 말은 이 바빌론에 의해 그 유다 왕들이 여러 차례 교체가 되고 능욕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 왕 그 요아김은 이 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고요. 그의 아들 요아긴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으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목전에서 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또한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모든 강한 요새를 향하여 빈정거리리라. 이는 그들이 진토를 무더기로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저항하는 예루살렘을 상대로 그 옆에다 토성을 쌓아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이 바빌론의 전략 전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옆에다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았고 공격하는 이 전략 전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은 나중에 이 로마가 그 유다를 멸망시킬 때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때 그의 생각이 바뀔 것이요 그는 자신의 권능을 그의 신에게 돌림으로써 도를 지나쳐 범죄하리라. 그때 그의 생각이 여기서 그의 생각 그가 나오는데 즉 단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 그들 즉 바빌론 민족에 대해 나오다가 그러니까 복수로 나오다가 여기 11절에 와서 갑자기 단수로 그의 생각 그는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는 짐승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즉 옛뱀인 용, 이 사탄 마귀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13장 4절 5절의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11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외침에 대해 답을 주면서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칼데아인, 즉 이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 그리고 훗날 그 대환란 때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당신께서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희는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선임하셨나이다. 그리고 오 막강하신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바로잡음을 위하여 그들을 확고히 세우셨나이다. 이 구절 이 중간 부분에 저희는 죽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 대환란 가운데서도 큰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남을 것이고 그 이후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 가운데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제 악을 감망하실 수 없나이다. 어찌 당신께서 배신하는 자들을 관망하고 계시나이까? 어찌 당신께서는 사악한 자가 자신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킬 때 당신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 이 하박국 대언자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계속되는 세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긴 그 침묵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하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겠다는
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어린 아이나 가축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혼란에 빠지거나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성경 변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4, 15절입니다. 또한 어찌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시나이까. 그들은 저들 모두를 낚시로 잡아 올리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로 저들을 낚아채며 자신들의 저인망으로 그들을 모으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반기나이다. 하박국 대언자는 자기 민족 그 유대인들이 바다의 물고기 신세가 되었고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존재, 즉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화소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그들은, 즉 바빌론은 낚시로 저들 모두를 낚시로 잡아 올리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리품으로서 유대인들과 모든 재산들을 끌어모아 감으로 이 바빌론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저인망에 향을 태우나이다. 이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몫이 비옥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음식이 풍요로워지는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자신들의 그물이라는 것은 그들 군대의 그 주력인 기마, 전차, 병기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차, 병기들로 타민족들을 무찌르고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다음 말씀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봐주지 아니하고 그 민족들을 살해해야 하리이까. 바다의 그 어부들이 그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을 비우고 또다시 고기를 잡듯이 하박국 대언자는 사악한 바빌론 군대에 의해 언제까지 많은 민족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주 하나님께 안타깝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변이 다음 2장에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